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오늘 믿음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 출처는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 뿐이시죠. 예수님만이 사도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봐서 누군가를 사도로 임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사도권을 부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직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사도의 직분을 은혜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그 직분을 은혜로 해석하는 것, 숙제나 짐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태도가 우리에게도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직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나의 어떤 삶과 인격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증명의 수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직분자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전도사나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분류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때에만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목사 됐어, 나 장로 됐어, 권사 됐어, 자랑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무슨 큰 간판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맡겨진 것이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직분을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릇이 참 크죠. 예전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국의 전도자였는데요. 그분은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영역은 세계다라는 것이죠. 한반도가 아니고 전주가 아니고 아시아가 아니고 모든 세계, 온 땅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다라는 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누군가를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직분자가 사도의 직분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오직 사도와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그 외 다른 어떤 자도 사도라 스스로 칭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의 직분은 수고하시고 또 땀 흘리는 그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은혜로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랑과 명예와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이고요. 그 대상은 모든 이방인, 온 땅의 만민이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했다면 사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는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당신들도 너희들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은 이 또한이라는 것이겠죠. 또는 당신들도 너희도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 가톨릭 경우에는요, 로마는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히 구별된 독특한 권위와 권력을 또는 의미와 가치를 생산하는 공급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로마는 그런 교회일까? 특별한 교회일까? 다른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가진 교회일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든 이방인 중에 one of them이라는 것이죠. 한 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일컬어서요, 비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요, 너희도 그들 중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 동등하고 그다음 평등한 그런 권위와 직분을 가진 그런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로마 가톨릭 교회만 갖고 있는 그런 우월성이 오늘날 교회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회만이 가르치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과 교황청에서 결정한 모든 교리는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다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불려지는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로마 교회의 교도권에 의해서 믿어야 해라는 것이 신부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 원죄 없이 태어났다 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도권에 의해서 선포가 되었고 그 모든 내용은 가톨릭 신자들은 다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정녀였다 라는 것도 교도권에 의해서 선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영혼만이 아니고 육체도 부활하여서 승천하였다 라는 가르침이 로마 가톨릭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교도권에 의해서 공포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가톨릭 신자는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 교회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교황과 교황청은 모든 그 교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포되었다면 성경과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로마 교회는 그렇게 특별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주대학교, 대학교에 특별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특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one of them입니다. n분의 1입니다. 다 똑같고 동등하다는 것이죠. 왜 차별성을 두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로마도 그 중에 부름받은 너희도 그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가 역사의 긴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그 잘못된 인습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해결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 특별하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 특별하지 않아, 안디옥 교회 특별하지 않아, 대학 교회 특별하지 않아.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수식어, 다른 어떤 차별성, 그런 것은 부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는 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든지 아니면 유대에 있든지 팔레스틴에 있든지 한반도, 대한민국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소속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죠. 비록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몸이 로마라는 지역에 있었을 것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노예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로마에 속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일컬을 때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소유권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의 소속은 전적으로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로마라는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도로 부르심. 자, 이 두 가지를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데요. 이거 순서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스펙 보시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어떤 변수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부르심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주변적인 것이고요. 어떤 권세나 소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성도의 부르심,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언어 선택을 신중을 기하면서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은혜와 평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독교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교회는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시작에서 교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샬롬 또는 평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온 우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원래의 질서대로 회복된 상태, 그것이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온 인류, 모든 우주,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 되는, 연합하는, 화목하는 사랑의 띠로 묶여져서 온전한 질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포부는 좀 큽니다. 우리 교회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게 아닌 것이죠. 단순히 전주만 잘 살자, 이것도 아닙니다. 한반도만 승승장구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태초의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런 지구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좀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세대만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도 이런 불화가 생기지 않고 참된 평강과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고요, 부활하여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런 포부, 아주 거대한 통일성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죠. 너무 교회가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그런 이권 때문에 막 얼굴을 붉히고 머리띠를 메고 막 시위하고 농성을 벌이는 이런 태도를 보면은 사실 교회의 다움이 오히려 눈앞에 그 이익이라는 믿기 때문에 그거 물다가
정말 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참된 모습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지향하는 정말 우주적인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거대한 사명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뭔가 다른 곳이구나, 이상한 공동체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독특한 하늘의 질서가 반영된 공동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환계와 빛 때문에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그 거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 갑자기 좀 놀라죠.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막 옷을 벗어 찢으면서 보시라고 우리 몸뚱아리가 성정이 똑같다고 무슨 은혜가 사람에게서 나오냐고 이렇게 막 항변하면서 저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근히 그냥 눈 감고 즐기죠. 아이고 은혜 됐구나 오늘. 그런데요, 은혜의 출처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생색내면 안 되는 것이죠. 좀 설교 잘할 수 있겠죠. 좀 찬양 잘할 수 있겠죠. 조금 기도가 아주 유창하고 화려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면요 조금 감동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은혜의 출처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환이고 종이죠. 심부름꾼일 뿐인데 마치 그 은혜의 출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는 거,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밝히죠. 너희가 받는 은혜와 평강 그 모든 것의 출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나 목회자나 전도자나 심지어 바울 자신에게서도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을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아버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때 그 감사의 원인 또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그 이유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유인 그 내용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혹시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반응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의 내용을 보면 감사의 질이 보이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에 근거를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하고서 하늘의 질서가 내 인생의 법칙이 되는 그런 초청을 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운이 따르면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혹시 감동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촉발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어떤 체질, 감사의 체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격자가 되었다는 것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는 영혼의 소유자가 복입니다. 감사하는 감각을,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감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이고 숙제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정말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범사에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명령형으로 바꾸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나에게서 뭔가 하나님께로 이전되는 손해보는 그런 낭비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땅에 뿌리를 두지 않고 하늘에 우리의 모든 신분을 두고 있는 소속의 어떤 신적인 차원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다 감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의 또 대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라고 나오죠. 로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 건데요. 그들이 뭐 했길래 그렇습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솔직해지기 어렵죠. 배가 아프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더군다나 라이벌 또는 경쟁자가 아주 내 가까이 있는 지인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한 교회도 아니에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뭐 성도님들과 아주 긴밀한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보시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나를 잘 모를 테니까, 사도 바울을 잘 모를 테니까 로마 교회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이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잘 모르는데 그 모르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멋진 신앙 아닙니까? 내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성정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남이 잘 됐어요. 남이 소문났고 유명해지고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판단력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왜 기뻐했을까? 제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털어보고 추정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가슴에 사무쳐서 그 복음 얘기만 들으면 흥분하고 심장이 뛰고 주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로마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때로 거칠애로 할 수도 있겠죠. 때때로는 상처를 주면서 나를 아프게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보복심에서, 경쟁심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 모든 정황, 모든 방식 다 제끼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복음에 완전히 꽂힌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판단력과 태도가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온 세상에 전파된다면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겠다. 참 독특한 체질의 소유자 같습니다. 저도 이런 판단력을 참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대학 교회만이 아니고요,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믿음, 향기로운 믿음이 소문이 나서 전주만이 아니라 전북지역, 전남까지 한반도 전체에 정말 그 신앙 때문에 출렁거리는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났음이 증명됐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아름답고 향기로운 믿음을 통해서 전파되고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됨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런 판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고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 아들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마다 저마다 자기 복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내 가치관을 섞어서 내가 의도한 방향을 따라서 복음을 왜곡하고 변경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요. 인간에 의해서 인간화된 복음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길 원하는 마음이 이곳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입술이 아니고요. 외모가 아니고요. 심령으로 내 영혼의 중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섬김의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객관성과 정확성, 이것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그의 모든 말은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관성이 없어서 치우침이 없는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큰 증인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생각과 마음과 태도까지도 다 법정에 서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삼는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자기 속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길래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습니까? 우리가 증인을 세울 때는요, 적당한 만큼만 알고 있는 사람을 주로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런 증인입니다. 저는 그런 증인을 과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꿀림이나 가림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증인인 그런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증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뭘 증언한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원문에는 기억하며라고 나옵니다. 기억을 떠올리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기억한다, 떠올린다, 이것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원래는 기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고 그 들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는데요. 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그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도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소통 속에서 누군가를 거명하고 기억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가운데 개입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한다. 이거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증인이다. 내가 한번 새벽기도 한번 딱 한 번 한 걸 가지고 항상 했다고 부풀려서 뻥튀겨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라는 것은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열정, 로마 교회를 향한 방문의 열정이 잘 반영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뒤집어서 보면요,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도무지 기약이 없는 막연함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막연하게만 말할 수밖에 없을까? 어찌하든지 가고는 싶어. 근데 언제일지 어떻게 일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무지, 이런 무계획, 이것은 참 아름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미화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스케줄과 자기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간표인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정표, 나의 스케줄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당장 가서 로마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 협력해서 복음 전파하자, 세계를 다 뒤집자 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은 불굴뚝 같았지만은 막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서두르거나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이 허락하는 그 때와 방식대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길을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주 급하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입니다. 너무 빨리 돼도 좋지 않고요. 너무 늦어도 좋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 시간표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길 때 내 시간표, 내 인생이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때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때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입니다. 특정한 일들이 특정한 시점에 터지는 그런 사건을 일컬어서 카이로스의 사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인생 길면은 80, 더 길면 100년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최고의 순간들의 연속인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모두 위탁할 때에 내 모든 스케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매 순간이 최적화된 그 순간으로 이루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때를 따라 정하십니다. 모든 구성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일대기를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그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유명세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고 있고 정말 섬기는 대상은 모든 이방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의 그릇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로마라고 하는 당시의 제국, 가장 문명이 발달했고 가장 많은 권력이 응집되어 있는 그 로마라는 그 제국에 대해서도요, 모든 이방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안목, 그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거나 더 아부하거나 흠모하거나 하지 않고요, 인간이라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공평하다는 그 사실을 이 복음 때문에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판단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텐데 그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이런 사실, 나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정직한 태도를 또 취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것이 왜 감사의 이유가 되는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고 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잘 되지 않더라도, 나는 사망이 역사하더라도 그들에게 기쁨과 생명과 만족과 그런 행복이 넘쳐난다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맡기고 위탁하는 그런 판단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교훈 새기시면서 한 주간도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만나는 사람마다 수혈되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어떤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때가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자신과 인생을 맡기는 기도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유익이 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다시금 설계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영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경영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을 전심으로 주님께 의탁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주의 복음만 담대히 증거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고 평등함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교회는 특별하고 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경영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때를 따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거대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것에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역하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과 공동체가 결단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이 성취되는 통로로 도구로 우리 각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